자,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43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끌려온 포로들은 생명이 파리 목숨이에요. 포로 한 명이 죽는 것은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일도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청 큰 거예요. 게다가 계속해서 바벨론은 융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포로로 그냥 이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그냥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고국의 땅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어루워지면서 정말 깊은 두려움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구원한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들을 지명해서 콕 찍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들을 지명해서 부른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감히 누가 건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물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면 정말 갑자기 여러분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오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또는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서 여러분이 탈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정도가 그런 정도의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그러면 3절과 4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또 강조하죠.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 뒷말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스바를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러기 때문에 4절 말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나라를 희생제물로 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지금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전해준 메시지가 정말 얼마나 눈물 나도록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한 일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하나님의 말씀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5절, 6절에서 또 한 번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다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자,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약속이에요. 2차적인 약속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정말 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저 말씀처럼 정말 사방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의 나라를 가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죠. 3차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멸망을 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다음에 완전히 흩어졌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남아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도대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게 엄청 궁금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이제 DNA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그걸 다 조사를 하잖아요. 아프리카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서 어디서 자리 잡고 산다 이런 걸 다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관심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가, 그 자손들이. 이게 관심인데 그 자손들 가운데는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 한국 땅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내가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겠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을 주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왜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왜 애굽과 스바를 속량물로 주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걸 설명해요. 그 첫째가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만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른 많은 열방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열방에 소개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23절에서 22절부터 볼까요? 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공경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그런 삶도 있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찬양의 삶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제물,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물 때문에 너희들에게 부담을 줬거나 힘들게 했거나 너희를 괴롭힌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너희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때문에 부담을 안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물 없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너희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건 너희들이 제물이 없을 만큼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죠.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선 한번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자, 출애굽기 34장 20절 이 부분도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죠? 신명기 16장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것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렇게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제 백성들이 점점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때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잊고 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오늘날 예배예요. 그 정신은 그대로 온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도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그 순서가 없는 예배는 사실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뭐 다 수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 뭐 다 이렇게 구역도 구역 예배, 뭐 이런 예배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이제 편의상 그러는 것뿐이지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은 그럼 뭐 돈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못 믿겠네.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다니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제 교회 헌법에도 헌금에 대한 의무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세례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제 받지 못했거나 구원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오셔도 돼요, 예배에.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헌금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런 분들은 드리려고 그러면 드리지 말아라. 헌금은 언제부터 드리는 거냐? 네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는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중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도 다 누가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다 누구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된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뭘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다 내 힘으로 얻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안 주셨다고 빡빡 우기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받은 복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만큼 그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부담을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다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받은 것만큼 거기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목적이 거기에 있고 너희들을 내가 택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일을 두고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마치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과 스바를 내가 속량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는데 그런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포로의 사건은 다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거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어떡하나.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 눈에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지명하여 부른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구원한 것이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고난의 의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운 문제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 그럼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셨고 다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밤에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세 가지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 찬송은 오늘날의 이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도 뭐예요? 첫째가 예배, 둘째가 전도, 셋째가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열방을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 가지 가운데 대부분 예배 쪽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게.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예배도 있지만 예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가 어떤 예수의 증인,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또 열방을 섬겨야 되는 것,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 이런 사명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섬기는 것이 내 힘으로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는 금방 지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금방 지쳐요. 지친다는 게 뭐냐면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긴 나오는데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막 마음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늘 다녔기 때문에 안 다니니까 이상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섬기는 것도 얼마 동안은 하지만 그것도 또 이제 어느 순간에 지쳐가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해야만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자 이런 표를 건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해요. 사람은 자기 노력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스폰스를 있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도 나에게 한 만큼 무슨 보상을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도 섭섭한 거고, 또 몰라주는 목사님도 섭섭한 거고, 몰라주는 다른 교인들도 섭섭한 거고,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니까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 성령께 돌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시련이 올 때면 이 시련의 원인이 뭐냐.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 그렇지 않다. 여전히 너희들은 내게는 보배롭고 여전히 너희들은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먼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냥 받는 것만 감사하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그 목적,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사명의식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까지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 그러면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정말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역시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다 지치고 마음도 뭐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할 때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